메마른 대지가 비를 기다리고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오늘도 각각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각각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29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11면, 오늘은 11면과 12면에 시편 20편, 그리고 구약의 민수기 6장,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0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희들이 새벽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주로 세 본문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세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 본문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이 신약에는 복음서의 말씀이 되든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되든 간에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한 번만 읽고 끝나면 그렇게 우리가 한 번 읽는다고 금방 모든 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최소한 2번, 3번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게 묵상이고 훈련이에요.
공자가요. 노노라고 하는 책에서 노노라고 하는 책이 공자가 쓴 가장 중요한 책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첫 번째 문장이 학이 시습지 불역교로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이 공부를 배운단 말이에요. 배울 학자. 학 그리고 습이라고 하는 때마다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습이라고 하는 말은 학습한다는 습자인데요. 보통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글자냐 하면 날개가 이렇게 새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밑에 백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100번 날갯짓 하는 거예요. 두 날개를 이렇게 100번 막 날갯짓을 해야 비로소 이제 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게 그래서 학이시수지 불역여로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동양의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익힌다고 하면 아까 습자라고 하는 게 뭐 새가 몇 번 날갯짓을 한다고요? 100번 날갯짓. 100번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 주어졌는데 제가 그중에 한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께서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또 새겨보고 새겨서 날갯짓 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내 생명에 내 피부에 내 뇌류에 내 육체에 내 피와 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꼭꼭 씹어서 그 다음에 내 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와 나누는 일이 중요해요. 거기까지 되어야 그리고 밥을 먹고 뭘 한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몸이 건강한 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나눌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열심히 또 익히고 배우고 그 자리에 나오려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뿐만 아니고 매일매일의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은 그 새벽의 훈련을 올 하루의 삶에 적용해서 확대해서 내 삶이 하루가 모든 것이 하나의 말씀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주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새기고 반복하고 그리고 날갯짓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지만 이것과 아울러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셔야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교회 나오든 몸이 아파서 집에 있든 아니면 위험의 상황이 있든 질병 가운데서 병상에 누워 있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이제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날 툭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이렇게 길게 세 본문을 이렇게 읽고 그러냐. 여러분 이 세 본문은 우리 많은 한 2000년 정도, 한 1500년 이상 동안에 이 말씀을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해서 전 세계의 모든 성경 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서로 연관이 갖고 있다는 걸 가지고 깊이 읽다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에 다가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전혀 무슨 말이냐? 저도 읽어보면 어떤 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계속 읽다가 보면 어떻게 되면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말씀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훈련이 통해서 그런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문 이렇게 이름 불리는 것인데요. 우리 교단에서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기원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고백의 기도, 찬양, 봉헌, 말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뭘 해요? 강복선을 하잖아요. 그죠? 강복선을 하는데 강복선에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민수기 6장 24, 25, 26절을 축복의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이 공식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본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본문을 축복하는 게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강복선언, 축복 선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이 축복문입니다. 왜 목사님은 어떤 때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축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이 할 때가 있는데 가장 원칙적인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제가 매월 첫째 달에는 이 본문을 이 민수기의 축복문을 여러분에게 강복선으로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근데 왜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본문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 우리 교단은 이렇게 축복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본문이었는지 예배의 마지막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 본문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본문이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신 너 아론에게 가가지고 말해라. 그게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야. 너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축복해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죠. 27절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이 24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자, 이 24절을 보면 이게 이제 원래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24절은 단어가 세 단어예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 단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예바레카 야훼 야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못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바레카 웨이시 메레카 그랬어요.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은 세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단어 하나가 야훼, 여호와, 즉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말로는 지금 이렇게 단어가 많지만요. 이 히브리어는 5가지 단어예요. 야에르, 야훼, 판나프, 엘레카, 위, 후네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5 단어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여호와는 그 6절에 보면 여기 7 단어예요. 7 단어예요. 이사, 야훼, 판나프, 엘레카, 웨야삼, 레카, 샬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가지 3, 5, 7 이렇게 돼요. 그럼 전부 다 3 더하기 5 더하기 7 몇 개죠? 단어가 15개예요. 그 중에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4절, 25절, 26절에 있어요. 그러면 15개에서 2개, 3개 빼면 뭐예요? 12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절마다 복을 주세요. 근데 그 15에서 13절 빼면 12이잖아요. 12는 뭘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요 문장을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구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제가 오늘 아침에 히브리어를 읽었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으면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게 주일날 축복할 때 그렇게 할 때 지난번에 새벽 기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주의 종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은 대제사장, 오늘날에는 신약시대에는 안수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한 다음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흘러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의 대표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옛날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확한 너 자체가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임이라는 게 그게 누구를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복은 원천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러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지만 그때마다 기뻐하라. 너에게 천국의 복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복이란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바레카란 말이에요. 바레카. 이 복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과 복 주시는 것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 보면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우리에게 복이 내리는 거예요. 복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삶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우주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식물도 심으시고 동물도 하게 하시고 바다와 하늘과 뭐 모든 곳에서 생명체를 살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이런 좋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막 저질러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억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기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자기 멋대로 해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당한다고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말이에요. 막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굳게 해가지고 막 자녀들을 너무 핍박하고 아내들을 너무 막 억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평안하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모든 생명 사이에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해야 되거든요. 그게 복이라고요. 복 주시길 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냐면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었듯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삶의 원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평강 안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지 않으면 태양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면 달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몇 초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말을 오늘 뜨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땅이 지금 올해 찬란한 모든 생명이 막 실록이 배고 막 꽃이 피고 이제 막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 앵두가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만 되면 가서 앵두를 몇 개씩 따먹습니다. 앵두가 빨개졌어요. 신상구 집사님이 저에게 작년에 저 뒤에 제 목양실 뒤에다가 그 옛날에 그 교회 짓느라고 막 땅을 막 세면을 놓고 해가지고 땅이 크게 되면 그냥 험하거든요. 그다가 또 저기 뭐 흙을 좀 이렇게 돋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산딸기를 몇 개 심었어요. 산딸기는요 척박한 땅에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딸기가 작년부터 자라기 시작했는데 막 가만 놔도 자기가 막 번식을 해요. 막 지가 퍼졌는지 막 여러 곳에 막 그래.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많이 잘랐어요. 근데 산딸기가 하니까 어제부터 산딸기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산딸기 빨간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지금 딸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새들이 와서 다 먹어왔어요. 지금 신상골 집사님이 그물을 갖다 줬는데 너무 그물이 치기 어려가지고 저기 놔뒀는데 그 옆에다가 브루베리를 두 송이를 자기 가까운 친구에게 주려고 그러다 내가 작년인가 신방을 갔다가 내가 브루베리 한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브루베리를 두 개를 갖다 주셨어요. 이름이 자라는데 올해는 엄청나게 막 열매가 너무너무 많이 맺었어요. 그래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토실한 것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과 공기와 신선한 바람과 물과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생명체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꽃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내가 다만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욕망만 생각하고 내가 방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모를 뿐이지 전부 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태양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요. 영의 만나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복의 통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이 모든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샬롬이에요. 전쟁이 없는 상태도 샬롬이지만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도 샬롬이지만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는 관계가,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의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라질 때 그 관계가 올바라지는 것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내가 막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받아줄 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고 내 뜻만 하는데 누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을 하게 하겠어요. 저 사람은 자기만 똑똑한 체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배려하겠냐고요. 여러분, 관계가 형통한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잘하시는 분을 보면 관계를 잘하시는 거예요. 예? 이웃 과계와도 관계를 잘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잘하고 또 물품이 오는데 그 물품이 오는 회사와의 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신용도가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물건이 들어올 때 그 고객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때마다 대금을 잘 지불하고 그래야 그 사람 신용도가 있구나. 그래야 물건이 오고 저 집에 가면 물건이 신선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아니면 과일을 사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애들을 키우는 유치원을 하고 애들을 학생을 쓰는데 거기 교사가 신선해가지고 교사가 신실해가지고 야 거기 어린이집에 보면 그 학교에 보내면 믿을만하다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보면 예배 시에는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하고 강복을 선을 통해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도 그냥 예배치에 올라가서 내 축복하면 안 되냐. 우리나라에서 어떤 장로님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애들을 손자가 왔다. 그러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얹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 그게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도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샬롬도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어떤 법칙도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해도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해서 막 인간이 위로 향하는 법이 없다고. 자녀가 먼저 부모를 효도하는 법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은혜를 받고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비로소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넘칠 때 타자에게 넘어가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면 부모인, 영적인 부모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이 문제 삐뚤어지면 부모인 내가 올바로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하지 못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다 햇빛 받고 건강하게 애들이 보면, 건강한 애들 보면 어떻게 하면 활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잠시도 쉬지 않잖아요. 잠 잘 때까지 쉬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애들이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이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섬기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너에게 재산도 부도 땅도 비옥한 건강도 우리에게 자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적인 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도 세상의 복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들은 저희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사자가 되어 주의 메신저가 되어 주의 화해자가 되어 주의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가정을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화수목금 신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마음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경험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이미경 자매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시어머님 진인숙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남편 지용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깊이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